같은 시작 다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예, 성도님들 요즘 참 많은 뉴스들이 우리 귓가를 어지럽게 하고 또 우리 두 눈을 끔찍하게 깜 수밖에 없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러한 비극을 우리가 마주하다 보니 피로감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존재로서 함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과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나라 간에 보이는 전쟁과 또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삶 가운데 모두가 다 생존을 또 그 안에서 전쟁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네 인생 가운데 비극은 저마다 존재하고 있고 이제 그 비극들이 모여서 개인의 비극뿐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우리 모두의 비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슬픈 사연과 애절한 이야기가 있어도 그것도 우리가 눈물로써 또 그들을 향해 찾아가며 위로를 전하기보다는 그저 한 에피소드로 소비되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비대면이 익숙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비극의 소식들이 들려와 우리의 도시에서 불안을 사는 이 삶에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심리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나라 가운데 심리 상담이 굉장히 많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내면 속에 억눌려 있었던 불만들과 불만족들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무언가 더 깊숙이 인간 내면 가운데 감춰져 있는 것을 찾아내려 원인을 분석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문제화시키고 사건화시켜 그 일을 분석하며 해결하려 합니다. 계속된 비극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겹게 들릴 때쯤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죄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립니까?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와 내면에 대해서 심리학이 아니라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중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비극, 그것은 인간이 무언가에 실패해서 일어난 것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궁핍과 핍절함, 그리고 우리의 결핍들, 관계의 부서짐들, 그리고 소외의 문제, 비인격적인 모든 불행들, 그리고 비극들, 가정과의 파괴와 단절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단지 인간사에 문제가 있고 그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 있어서 벌어지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출발 자체부터 누구와의 연결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문명을 세우고 또 학문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없다 보니 수많은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일을 대할 때 한 가지 특징이 생겼는데 모든 것을 다 문제화 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다뤄나가는데 수많은 고민 끝에 우리는 도구를 만들어 문제를 다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대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는 예외 없이 심리 상담학입니다. 그쪽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가정의 잘못과 사람 안에 있는 불행이나 관계의 잘못들은 사람 안에 감춰져 있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추어진 문제가 무엇이냐고 어떻게 찾고 다뤄나갈지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다루어 나가는 길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체의 패러다임에 아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이미 수없이 많은 진행과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 내면에 감춰져 있다고 보는데 욕망과 꿈을 통해 해석하고 다루려고 합니다. 관계 속에 있고
상처 속에 있다라고 봅니다. 심리학의 1세대 프로이트나 융의 이론 속에는 우리는 내면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욕망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무의식과 꿈속에서 그 갈망이 무엇인지를 찾으려 애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감춰진 욕망과 무의식을 꺼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고 있죠. 너무나도 익숙하시죠? 이런 이론이 20세기에 등장하고 사람들은 그 인간을 더욱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전문가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불구하고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나아져가는 것은 미비하게만 느껴지고 또 그 안에서 그 길에서 우리의 방황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그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확인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 심리학으로 그리고 인간의 내면과 무의식이라고 말하는 쪽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는 학문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깊게 파고들어 지식을 가졌지만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깨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전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그 시작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다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사이에 말씀이 말하는 인간의 방황은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방황은 왜 계속되는 것일까?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합니다. 왜 창세기는 얼굴이라는 이 낯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 사람은 그 얼굴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을 닮기로 결정해야 하는데 그 낯빛을 떠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그들이 범죄하자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숨는 모습을,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은 인간 안에 감추어진 그 속성을 드러냅니다. 깊이 하나님으로부터 감추인 것을 서로를 향해서도 감추고 가리는 삶을 살아가며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보호하고 이끌어 갑니다. 이런 것을 심리학이나 여러 학문에서는 감춰져 있다는 것을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무의식이나 내면에 감추어진 것을 바라볼 때 인간 자체만을 가지고 그리고 인간 안에서만 그 무언가를 설명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잘 이해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무의식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무의식의 자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자리와 깊이 연결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수치에 빠져버린 인간의 삶, 하나님의 낯빛을 피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죄를 지은 첫사람부터 이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인류의 본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이 방황은 어떻게 대를 이어서 진행되고 있을까? 우리 함께 창세기 4장 1절을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가인의 이름의 뜻은 소유한다입니다. 내가 득남하였다, 소유입니다. 반면 그의 동생 아벨은 증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짧게 존재합니다. 이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도록 이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관계하시며 하나님이 그 관계를, 그 제사를, 예배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인간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와 그 제물로 차별하시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가인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무엇을 보시는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그의 재물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깊은 것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때 그의 재물을 보시고 재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사람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떤 자일까? 가인은 그런 하나님과 아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아멘. 그런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이시고 그 안에 선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가인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리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똑같이 재물을 가지고 드리고 있지만 그의 삶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지금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또 얼굴을 사용하시죠. 왜 네가 낯을 들지 못하느냐? 내 앞에서 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시 그가 얼굴을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분하여서 몹시 안색이 변합니다. 성경이 왜 계속해서 찝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얼굴빛입니다. 낯을 계속 주시해서 표현합니다. 이것은 얼굴을 뜻하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함은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얼굴이 문제라는 거예요.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얼굴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얼굴이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을 내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얼굴을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인의 인격적인 이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느냐.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은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고 가인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그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그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는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기준에서 비껴나가서 정답에서 틀린 것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빛을 피하며 낯을 피하며 도망가는 것을 죄라고 정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후자인,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극히 관계적이죠. 무언가 어떤 기준에서 넘어서서 실패하고 또 그 관역에 꽂아놓지 못한 것을 죄라고 여기시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피하였다는 것을 죄라고 여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죄를 범하고 안 범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은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또다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를 벌려서 그런 가인이 된 것이 아닌 것이죠. 가인이 지금 아벨을 쳐 죽입니다.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이 사건을 일으켜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이미 안색이 변한 것 때문에 죄인이 먼저 되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 선을 행하지 않고 내게서 낯을 들지 못하느냐.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나에게 얼굴을 단절하지 말어. 우리가 왜 관계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과 도저히 내가 그 사람의 어떠함을, 그 캐릭터를, 그 성격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자주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뭡니까? 절교입니다. 절교. 절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은 결국 어떤 일로 우리 안에 이어져 내려오는가? 결국 혼란과 방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방황이 그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창세기는 두 가지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누구의 길로 살아갈 것인가? 가인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 낯을 피하는 인생에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 방금 8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문제를 찾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지?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 끊임없이 우리는 스스로에게서 계속해서 문제를 찾습니다. 스스로에게서 또는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는 문제를 찾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문제를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떨어진 인생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다시 제가 8절 후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거절당한 것을 문제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문제거리는 누구입니까? 원인이 비교선상에 있는 내 동생 아벨입니다. 그리고 즉시 그는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제거합니다.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인간의 대가 이어지는 단 한 번만에, 첫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단 한 번만에 살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비극입니다. 그런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당사자는 당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우리 안에서도 너무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거리가 되는 것들 제거하는 거 너무 깔끔하고 손쉽지 않나요? 가인에게 있어서 지금 문제는 아벨과의 비교입니다. 그러니 가인이 행할 수 있는 그 악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제거하는 것이죠.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거절당할 때, 비교당할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사건화시키고 문제화시키고 그 문제에서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제거하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이, 그리고 행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거 후에는 또다시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감추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그랬듯이 자기를 또다시 감춰둡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함.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숨깁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바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보처럼 흉내내면서 네 동생 가인이 어디 있냐?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제가 지금 우리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가인이 지금 하나님을 바보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거할 때 당연하게 수순으로 나오는 증상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도둑이 잡히는 것들을 볼 때, 그 소식을 접할 때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바보, 어차피 걸릴 건데 저거 훔쳐가지고 에휴 이러면서 우리가 혀를 차면서 그를 딱하게 보지 않습니까? 바보처럼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자기가 아무리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숨기며 그 다음 증상으로는 이런 증상을 보여주는데요. 9절의 말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뻔뻔함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정당화라고 말합니다.
자기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동생에게 책임이 있냐고 되묻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정당한지를 뻔뻔하게 주장하는 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드러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내 이웃을 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의 비극을 보더라도 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방금 가인과 같은 증상인 것이죠. 까닭없는 살인이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맞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찾아오는 특징은 결국 이렇게 살인과 단절 그리고 고립과 소외뿐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얼굴을 찾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으며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저주에 대한, 죄값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런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그로 하여금 땅이 저주를 받아서 모든 것들 가운데서 다 썩은 것들을 되뱉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저주를 받고 나서 어떻게 마음이 반응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기 원합니다. 그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여기서 얼굴을 또 피하는 삶에게 나오는 특징이 드러나는데 함께 우리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의 특징이 바로 드러나는데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연민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상황이 너무 가혹한 거예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자기 연민. 그리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벌이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14절 우리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연민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이 무엇인가?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주님의 낯을 내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수치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느낍니까? 두려움입니다. 그가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자기가 제거하는 자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들, 수치심과 두려움은 세트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자는 결국 그 중심과 그 무의식 속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문제를 살고 문제를 제거하고 그 문제 속에서 방황하면서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무엇을 하는지 아시나요? 우리 함께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 앞에 떠나 에덴 동쪽으로 갑니다.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 또 좀 유명한 작품이 있잖아요. 에덴의 동쪽. 예. 그런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그 나이가 조금 있으신 에덴의 동쪽. 근데 여러분들, 이 에덴의 동쪽이 단순히 어떤 시적인 어떤 표현일까요?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에덴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고 무엇을 쌓죠? 성을 쌓습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성은 기능상 무엇을 위해서 쌓는 것입니까? 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가는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이름처럼, 자기 이름처럼 소유를 쌓고 그 안에서 인맥을 쌓고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며 자기를 위하는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치와 두려움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인생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그의 계보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4장 23절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들, 가인의 후손 라멕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한 가인이 잉태한 것이 라멕입니다. 라멕은 능력 있다라는 뜻, 압제자라는 뜻, 그리고 힘이 센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의 가인의 계보를 따라서 자기 보호를 시전하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보복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상처받아서 죽이고 마음이 상해서 죽이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관계하다 보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30% 이상이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카테고리가 관계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부당함들과 그리고 마음이 상하는 일, 상처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단 직장에서만 그럴까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을 쌓는 인생, 자기를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 상처받아서 누군가를 죽이고 마음이 상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그러한 보복하는 인생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문제화시키고 제거하고 보복하며 자기의 두려움을 달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단 인간의 죽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폭력적이에요. 논리적으로도 말이죠. 소수가 다수에 의해서 희생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게 지금 우리의 시대 아닌가요? 그리고 정치를 통해서도 우리는 시대 논리 속에서 이런 현상들을 바라봅니다. 소수는 다수를 위해서 때로 희생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시대와 사회 속에서 가인의 계보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계보의 특징은 무엇일지를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자리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무리들의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누구의 길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계보입니다. 이제 똑같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벨 대신 자신의 계보를 이어가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세대가 겪는 저 방황과 비극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 틈에서 어떻게 당신의 계보를 이어가시는가? 먼저 성경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의로운 백성에게 다시 가인을 떠올리며 그의 길을 거부하라고 전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3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의로움이란 단어는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인 열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관계적인 단어로 우리가 정의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이러한 선과 악의 대립 가운데서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입장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야합하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계보를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들어 올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째 자녀로 셋을 허락해 주십니다. 셋은 진짜 세 번째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씨,
기초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른 씨를 구별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보로 이어가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자손을 이어갈 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함께 우리 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3장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읽겠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까지. 에녹이 하나님과 제가 읽겠습니다.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에녹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피해 두려움에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낳는 아들 에녹이 아니라, 가인의 계보 에녹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보 가운데 태어난 에녹. 같은 이름이지만 삶의 소속이 달라 그 열매가 다릅니다. 가인의 에녹은 성을 쌓으며 소유와 연대로 자신의 두려움을 안위로 바꾸기 위해 처절하게 폭력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계보 가운데 에녹은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살아가는 그런 동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삶은 여전히 선과 악 사이에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등장하는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바로 라멕입니다. 하나님의 계보 가운데 라멕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 함께 3장 28절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2세에 땅을 저주하심으로 안위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라멕은 두려움으로 폭력을 낳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라멕은 수고롭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위로하는 자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뜻은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우리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비극을 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을 통제할 수 없는 재앙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경쟁의 상황 속에서 낑기고 비교당하며 수치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문제화시켜 그것을 해결하고 제거하는 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뭐 배웁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문제를 접하고 그 문제를 공략해서 해결하는 것들 연습하고 그 실력을 쌓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구하는 주를 기다리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상급으로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대해서 긴급하고 신속함으로 구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인생의 진전에 있어서 우리가 답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삶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위로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하며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세우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는 것을 대면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외면받는 우리 인생이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되십니다. 이러한 절망의 현장을 우리가 성으로 쌓는 인생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하게 구했던 자 모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죠. 다윗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시편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주님께 우리 마음을 잇대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38편 뜨문뜨문 있는데 제가 정리해 놓았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에 잇대어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그 죄악의 현장에서도 다시 주님께 얼굴을 돌이켜 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수많은 악에 속한 자들이 괴롭게 하고 근심으로 일관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다윗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존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으로 얼굴빛을 가리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맞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현장 속에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치심보다 하나님께 자신의 얼굴을 맞대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계보로 살아가도 죄는 여전히 우리를 그 길에서 끌어내리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삭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부패하여서 계속 가인의 길을 걷는 것에 관성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으며 우리의 삶은 이 길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